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5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장 좋은 환경이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13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속 강해 설교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51절로 52절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여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을 설명하는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계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즉 집주인처럼 이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베풀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집주인이 하는 것과 일반인 것처럼 이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는 바로 대비되는 뒤에 말씀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집단의 영향력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권위는 누구의 권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깊이 있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1절을 봅시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이전에 10절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냐,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6절을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그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고백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선언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즉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증인될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52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모든 것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데 그 쓰는 것이 마치 누가 쓰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도록,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은혜로 쓸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신약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직접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두 개가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베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쪽에게 쏠려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란 이야기가 나오고, 가정도 교회의 일부고,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명문가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믿음의 명문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이 상호 보완적인 순환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연결되는 53절 말씀을 보고 두 번째 단락인 53절로 56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던 시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고향에서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시고 30살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는 총 3년의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처럼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우리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알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고, 이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준을 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져요. 55절과 56절 상반절 봅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당시에는 목수는 가장 어려운 계층 중에 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돈을 들여서 뭔가 더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지냈는데, 아니 이 집안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그가 그 동생들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지 동생들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 동생들, 이 누이들 다 우리 주위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지금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희한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을까? 아니 몇 년 만에 크게 성공해서 왔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뭔가 보물을 발견해서 보물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봅시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서 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 이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야, 갈릴리 무식한 애들? 나사렛 악한 애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그곳 출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 집안에서, 마리아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네가 누구의 권위로 이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이 세운 제도와 사람이 세운 자격이 더 중요한 걸로 봤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게 먼저였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자주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유도 뭐였어요? 그가 메시아이가 아닌가 검사하러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엔 좋은 제도였어요.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세워놨는데 그 제도가 권력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사람의 권위가 돼버렸어요.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이 모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나의 권위를 네가 인정받아야 네의 권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리의 인정이, 우리의 권위가 더 높게 항상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자주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달아봅시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접할 때 무엇을 가장 궁금해했나요?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보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예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나요?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요한에 대한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즉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질투했어요? 요셉의 무엇을 보고 질투했어요? 요셉의 꿈을 보고 질투했어요. 이 당시에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었어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꿈은, 꿈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문의 리더로 요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어린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장자로 역임을 받았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것은 가문의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을 이 가문의 리더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조상들이, 즉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굽에 팔았더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막아보자,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보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싫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웃으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 이루세요. 근데 그 근본은 질투였어요. 시기였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은, 왜 얘가 이렇게 지혜로워졌지? 얘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졌지? 라고 질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B입니다. 그런즉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뭐예요? 57절, 예수를 배척하니라. 질투하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그들이 맛봤는데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배척을 하게 돼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왜 그래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 잘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 네가 그렇게 일하는 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던 분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가실 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장 주의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식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 아들을, 이 친구를 잘 도와주고 격려하고 항상 지지해 줘야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잘 안다고 막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해를 입은 것이 하나도 없고 형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복만 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예수를 메시아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양보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교만과 질투뿐이었어요. 교만과 질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질투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는 나에게 오게 하는 질투였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마냥 내가 나를 위해서 나보다 어린 자가, 나보다 부족한 자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은혜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58절을 보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배척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나, 어떻게 받았나, 왜 받았나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명문가가 복받았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때 받은 복이 아버지 때 더 풍성하게 지천되고 손자 때 더 크게 지천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야곱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네 축복이 담장을 넘었도다. 내 축복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컸는데 너는 그것을 넘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은혜의 역사가 확대되어서 계승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마저 두 가지 보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만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맛보는 것인데,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세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이 기쁜 것을, 이 놀라운 것을 거절한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 권위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계보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질투를 위해서, 시기를 위해서 끊어버리거나 배척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후손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이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계승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통해 천국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신구약은 이 중 어느 것이 한쪽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귀중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 속에 잠재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칭하시고, 이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은 천국을 알지 못하였으나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것, 구약과 새것, 신약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은 구약 속에 잠재되어 있고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들, 교회 일꾼들은 모두를 공의하였기에 존귀한 자요 그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나요?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의 천국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곳입니다. 둘째, 천국은 성도들이 상호간 국민적 사회를 이루는 곳입니다. 셋째, 천국 시민의 요소는 인간적 모든 제한을 초월한 오직 믿음입니다. 넷째, 천국은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다섯째, 모든 성도의 종국적 목적지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서 천국을 제거하면 그것은 종교에서 도덕으로, 신앙에서 수양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평범한 과거를 알고 그의 가족을 잘 알아서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능력으로 메시아로서 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기하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 너무 평범하고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진리난 사건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때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첫 번째 암송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할 것은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바로 전하며 신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렵거나 잘하지 못하는 초신자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신구약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편협한 생각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적용한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다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통로인 스승을 잘 모시고 믿음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